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존전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문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그 초대교회 주신 말씀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깨어 있어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내 신부들이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좀 깨어 있어.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다. 너희는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야.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이 그 세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정체성 가지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나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보통 평범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 차려. 너희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영적 존재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육신과 물질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저 사람 얼마나 부자인가, 저 사람 어떤 지위에 있나,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육신과 물질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참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너희들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 하는 얘기가 4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 여러분 보좌라는 게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왕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다 돼 있죠. 이 세상 나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의 아비 그랬는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이 전부야. 육신이 전부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게 만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하늘 보좌를 봐.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도열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겠지. 거기가 너의 자리야.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왕적 존재야.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희들 앞에 무엇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야 말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이미 침투에 들어오는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 왕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예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왕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고 예배를 받을 만한,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면류관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소중한 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소중하고요. 내가 가진 시간도 소중하고요. 내가 가진 가정도 중요하고요. 내가 가진 내 자존심도 중요한 것이고요. 내 꿈도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만한 존귀한 분,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것이 경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한마디로 예배자, 예배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느냐, 그게 5장이죠.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데 5장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서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심판주가 되셨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여야 되겠구만.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거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은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이게 빨리 없어요. 없어져야 편해요. 그가 이 땅에서 불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그 아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를 승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다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준다 그랬죠. 단서. 그 단서가 뭐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이 길을 걸어야만 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앉게 될 운명적 존재,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해 놓았다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지고, 이 땅에서는 매를 맞고, 이 땅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는 조롱을 당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는 비결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까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참 놀라운 책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책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엄청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7인을 떼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세 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순서도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인천에 인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나대로 바꿔가지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렇게 외워요.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여기서 이 7 인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규정부터 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 때라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와 마지막 때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기간,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의 기간을 말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서 종말에 그러면 거의 여호와의 날에 그럼 거의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는, 누가복음 23장 이런 데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말세 중에서 끝부분, 예수님이 막 재림하기 직전에 있게 될 때, 있을 일들, 요 때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말세와 말세 치말 두 가지 단어가 성경에는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말세 그러면 그냥 말세 예수님 재림 때다, 시작부터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 전체 기간은 말세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막 오기 전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7인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7인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7 인재앙은요, 말세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게 될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6번째부터
그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점점 더 뒤에 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한꺼번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재앙을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곱 인재양의 네 가지,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겪었던 그런 재난이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런 재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재앙을 통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세상은 고난 속에 있는 세상이다. 세상은 환난 속에 있는 세상이다. 세상은 생로병사의 세상이다. 아무도 이 환난에서 피할 사람은 없다. 역사는 환난이다 하는 얘기를 인재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백마가 나타나요.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흰 말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땅에 재앙이 있는데 흰 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흰 말 탄,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 백마를 타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백마는 재앙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데 예수님이 나타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흰 말을 재앙은 뭐냐면 이 땅에 보내는, 이 땅에 있게 되는 어떤 큰 전쟁들을 얘기하는데, 그 전쟁의 뿌리가 뭐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들은 뭐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정복욕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이 되었어요. 선, 악 내가 구분해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하면 의고 내가 악하면 악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이죠. 이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난 누구든지 이겨야 돼요. 난 의의 화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징후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올 때 평화를 제거해 버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아니 이 전 역사가 다 평화 없는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 없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 앞에 가로막는 것은 내가 그냥 둘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나온 그런 현상들이에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폴란드가 지금 군사 무기를 막 사 모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K2 전차도 많이 사가고 자주포도 사가고,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이기고 이기려고 그래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발밑에 두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내 발밑에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지도자급들의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부싸움 왜 합니까? 이기려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 이기려고 그러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앉으려고 그럽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싸웁니다. 아이들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기고 아내 이겨서 뭐 어쩌려고? 결국 싸우는 거 보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판 싸워요.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성격이 왜 안 맞는다고 그래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치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이겨야 돼. 싸워야 돼.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난 절대로 지는 걸 용납 못해. 이게 전쟁의 원인이다 하는 거야. 이게 이 땅의 재앙의 뿌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4절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붉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허락받아서 화평을 제거해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의 꿈이 평화 아닙니까? 빨리 은퇴한 다음에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로병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무슨 평화가 있어요? 조금 살만하면 늙어서 병들게 되고 맨날 병원 가고, 나이 들면 시골 가지 말래죠. 도시에 있어야 병원 가니까. 생로병사예요. 평화 없는 세상이에요. 평화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계속되는 싸움과 전쟁과 죽음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넘게 평화롭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머지않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어떤 사람은 시작된 전쟁 그런 책도 막 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내용이 분명히 중국은 대만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모든 과학적 무기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그 반도체를 따라가려면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먹어야 세계 패권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요, 한국의 지금 상황이 문제인데 한국이 어디에 붙느냐.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제압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몰라요.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평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평화롭게 좀 살아볼까?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이민 가서 살아볼까? 이민 가도 똑같아요. 이 땅에 평화롭지 않아요.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있다가 자기가 찾았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땅이 어딜까? 미국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그 부모로부터 물받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뒤졌대요. 어디로 가면 평화로울까? 그 제일 평온해. 지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재해도 없고 그 딱 선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더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이 터졌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일 평화로운 땅을 찾으러 갔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덮치더래요. 세상은요, 평화 없어요. 괜히 헛된 평화를 구하러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붉은 말을 보내서 평화가 제거된 세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셋째 짐승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전 세계적으로요, 하루 $2, 한 가족이 $2 이하로 생활하는 가정이 인류 3분의 1이 넘는데요. $2. 2,400원이에요. 우린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 그냥 늘 커피 들고 다니죠.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면 이틀 동안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인구들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는 어떤 나라에서 4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요, 너무 배가 불러서 일찍 병들어 죽고, 어떤 곳에서는 굶어 죽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밀 한 대에,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물가가 아주 쌌거든요. 밀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 정도는 살 수 있었대요. 한 가족이 살 수 있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되면 8배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배부른 사람,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식량 위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 빈익빈 부익부는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 부자들은 재산이 2배 늘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억만장자가 더 많이 늘었대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에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식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는 반도체 가지고는 앞으로는 식량 못 살 거예요. 지금 식량이 쌌는데 점점 더 식량 값이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는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중국이 안 사가니까 굉장히 큰 위기예요. 앞으로는 반도체 값과 식량 중에 식량이 훨씬 더 비쌀 거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주더라도 나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아마 제 나이 또래 그 위아래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배고프게 살았죠. 제가요, 언제 흰쌀밥 처음 먹어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할머니 댁에 이렇게 방학 때 놀러 갔더니 할머니 하얀 쌀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밥이 하얘요? 제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애한테 밥을 먹였냐 안 먹였냐 혼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다 꽁보리 밥이었어요. 못 살았어요. 그냥 밀가루 그냥 이렇게 국수 같은 거. 제가 가끔씩 우리 김준호 권사님 집에 어릴 때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면요 꼭 저녁 때는요 거기다가 꼭 국수를 주셨어요. 쌀, 그것도 칼국수. 그러면 아이들 4명이서 달라붙어서 먹는데, 저도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먹는데요. 거기 멸치 대가리가 하나 딱 생기니까 멸치다! 그러면서 서로 먹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이 기근, 우리 벗어난 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오게 될 거예요. 이 땅의 특징은 기근이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째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이렇게 푸르죽죽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자, 사망. 이 땅의 특징은 사망이에요. 이 땅의 속성은 죽음이에요. 자꾸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꿰는 마귀는 사람을 속입니다. 죽음은 거의 정복됐어. 너희들은 100세를 준비해야 돼. 너희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거짓말이에요. 땅 4분의 1이. 여러분 화장터 가잖아요. 화장하는데 보면요, 쭉 보면 나이가 나와 있는데 나이가 80 넘어서 죽은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다 그 전에 죽었어요. 젊어서 50대, 60대, 40대, 70대, 80대 죽은 사람은 80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과학 문명이 발전된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죽음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잖아요.
굉장히 잘 꾸며놔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도요, 그 장례식장 같이 함께 꾸며놔야 돼요. 시체도 예쁘게 꾸며놔야 돼요. 죽음을 자꾸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우리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죽으실 거예요. 그게 통계잖아요. 이 땅의 특징은, 이 역사의 특징, 한마디로 환난과 고해, 이 고해 바다 같다, 고해 같다라고 그러죠. 고해 바다라고 그러죠. 그런 생로병사를 뛰어넘지 못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뒀더니 생기는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재난입니다. 생로병사입니다.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직 아니야. 다 그러다 죽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죽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넷째인의 특징이에요. 죽음, 그리고 고난, 환난,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줘요. 그럼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5번째 인인 것입니다. 보십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이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고 했죠.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보좌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왕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들은 이 물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신자의 가는 길은 앞에서도 초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갈 생명의 유업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길을 가려면 별별 어려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예수 믿다 진짜 총을 맞고 고문당하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이런 사람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순교 못 당한 사람들, 믿음이 좀 핫바리로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부활하고. 그거 어떻게 유치한 얘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순교는 순종이에요. 쉽게 정리하세요. 순교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교 안 당하려고 피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처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 거야, 눈치 보면서 나에게 유익한 길을 가야지.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나는 잘 모릅니다, 말씀 붙들고 돌파해 갑니다, 이런 사람을 순교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까?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막 기독교인들 막 욕을 합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순교당하신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욕을 먹었습니까? 순교 당하신 것이에요. 그게 순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막 그 앞에서 찢어내리면서 교회 다닌 것들 말이야, 그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욕을 당하셨어요? 순교 당하신 거예요. 순교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영혼들, 우린 이 땅에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습니까? 오케이, 죽으면 좋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 여기까지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 해서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 우리의 존재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순교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생과 고난이란 다른 얘기예요. 고생이란 뭡니까? 고생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어려움을 고생이라고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든 삶을 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생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상급과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생을 해요.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종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는 상이 있어요.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양치 생활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이들 둘 낳고, 가정에서 오손도손, 거기서 양 한 마리 나오면 행복하고, 그리고 양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그 일을 멈추고 내 일을 해라. 그래서 그가 바로왕에게 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났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생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냥 물 움켜쥐는 것과 똑같아요.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고생만 하고 살아가요. 상황과 조건에 굴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건 뭐야? 그 길만 걸어가요. 그건 고생이에요. 고생.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난 좌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순교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런 네 가지 이런 역사가 환난과 이런 생로병사와 그리고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소원을 가진 사람들,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만 합니다를 하나님께 붙들고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네 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생각해봤지, 엘리야 이야기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땅에 비를 주리다. 그런데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럽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했더니 성도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간구와 기도는 좀 다른 거죠. 간구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해요. 그건 간구라고 그래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걸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성령을 보내주리라. 며칠 못 되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너에게 덧입혀지리라. 그럼 예 하고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전심을 다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걸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죠. 70년 지난 다음에 유대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겠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을 내 손으로 삼고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속히 오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결한 주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요, 왜 어렵냐 하면 적당히 믿으려고 해서 어려워요. 적당히, 진짜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도 나타나고 쉬워져요. 적당히 자꾸 섬기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삼손이 언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사람인 삼손이 곳곳에 술도 마시러 다니고 여자랑 놀러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도 막 드러내고 사람들이 막 놀래키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들릴라 만나가지고 들릴라가 힘의 비밀이 뭐냐 그럴 때 거짓말치고 막 마음이 번민하고 그게 좋았어요. 나중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고 노잇감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쉽냐면요, 적당히 사는 건 어려워요. 적당히 사는 거. 우리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 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왜 자꾸 어렵다 합니까? 제대로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머뭇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 내려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눈이 밝아지질 않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편하게 살고 싶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은퇴하면 편해지겠지. 은퇴 노후에 쓸 돈을 좀 마련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꿈 깨세요. 평화 없어요. 만약 은퇴하시면 그때부터 병치레다 세상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우리 함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